성경에서 우리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의문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전 하나님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생명과를 만들었을까?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전 하나님 같으면 따먹을 줄 알았을 것인데 왜 따먹을 줄 알았다면 그 생명과학과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았으면 만들지 말아요. 만들다 해도 사람이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데 왜 그것도 동상 중앙에 놔놓고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게 따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따먹을 때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 한 번 했으면 되겠는데 하지도 않고 다 따먹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요동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좋습니다. 창조한 건 알겠다는 겁니다. 창조한 것은 알겠는데 그는 전능자라 하니까 알겠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전 하나님 같으면 아니 아담이 뻔히 생명과 선악과를 범죄할 것을 뻔히 알았다면 전능자가 알았다면 만들지 말아야 되겠는데 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수부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믿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다. 따먹을 줄 뻔히 알았다면 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성경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왜 생명과가 선악과를 준 것도 알게 되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마귀가 나옵니다. 그 마귀는 바로 뱀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을 미혹합니다. 그 말씀의 미혹에서 넘어간 사람은 바로 하와였죠. 하와 그것을 따먹고 다시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결국은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하게 성도에게 단번인 믿음의 도,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미혹해 하는 자가 이미 에덴 동산부터 들어왔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어디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예배를 드린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그 희생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미혹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를 미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주야라 묵상해서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지만 아버지 말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어. 주님 앞에 설 때 자꾸 종이랑 친정 들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용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3장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증거. 즉 목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그 섬긴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약간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리니 너는 그들의 장돌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라 하오니 섬긴다는 말 바로 다른 말로 희생을 드린다. 그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종이 주인에게 경배드린다.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릴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분명히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 길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을 드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유가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더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살군 강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기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8장 2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살기는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이라는 것은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라는 사실 잘 기억해서 우린 철저하게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자,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바로가 있는 세상을 뜻하죠.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은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 앞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흘교주는 강렬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분명히 우리는 강야 생활하면서 내 앞에서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야라는 말은 사도행 7장 38절에 교회라는 뜻을 뜻합니다. 자, 사도행 7장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세자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종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반드시 강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마귀는 세상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야는 바로 교회 생활을 뜻하고 우리는 반드시 강야 생활하면서 즉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박국 2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니다. 꼭 주님 앞에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굳이 교회 갈 필요 없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바로 주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 안에 계신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맞아요? 마귀는 아니야. 꼭 성전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자, 사흘균이 강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 한다. 그러면 분명히 사흘균은 강야로 가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멘. 민수기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사흘균 강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아멘. 자, 민수기 10장 33절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맥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맥길에 압승하며 그들의 쉴 곳이었다. 즉 사맥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은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의 모든 지파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 자기에게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리니 곧 내전 지승수에 그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다. 즉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언약궤를 모신 곳이 바로 성전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바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서 바로 제가 서 있는 지승소에 모셨다. 아멘. 그러면 사흘교는 강야로 가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언약궤가 모신 곳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다. 아멘. 6절입니다. 다시. 세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리니 곧
내전 지수도 그릇된 날개 알이 있더라. 아멘. 9절에 그 계안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뭐를 세우실 때에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즉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에서 아멘 내가 예배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언약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약 구약 즉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해 주께서 영원히 가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에 모셨다. 아멘. 즉 언약궤 안에는 아버지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즉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다. 즉 말씀을 모신 곳을 가리켜서 바로 성전이다.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다. 여호와 이름을 모시는 곳이다.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말씀 모신 곳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곳은 바로 성전이다. 사흘교는 강례라고 해서 예배 드린다. 그 사흘교는 강례라는 곳 간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모신 곳이고 언약궤를 모신 곳은 바로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 외에서 절대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17절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더니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18절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말.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가실 처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란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19절에 그러나 너는 너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다.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왜 건축? 하나님이 가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말과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선을 건축한 말은 동일하다. 아멘. 사무엘 6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예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언약궤를 모셔서 왔습니다. 언약궤를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고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 여호와 이름으로 모신 곳은 바로 언약궤를 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서 예배되고 사흘교회는 강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흘교회는 강야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 언약궤 모신 곳이 바로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전 외에서 예배드린다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 바로 절기날에. 뭐 날에? 절기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다른 데서 절대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5장 다시 1절입니다. 출애굽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다? 바로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절기날에 아멘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은 바로 절기날이다. 아멘. 그러면 절기가 어느 거냐?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리라. 6해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실 안식이니 성회라 아멘. 즉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아무 곳에서 절대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주일날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 근세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너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세상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 아니면 반드시 도망가야 되고 우리는 아버지 말씀이면 바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출애굽 제2세대를 나누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설교 내용을 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다. 그 사건은 절대 너희만 모르면 안 된다. 그 사건 알아야 되고 그 사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절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남겨와 동시에 신명기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혈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키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리라. 아멘. 규례라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물 앞에서,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시냇가에서, 강가에서, 배 위에서, 차 앞에서,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서 어느 산당을 짓고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너는 딱 그 나라 가거든. 그것을 다 멸해버리라. 다 멸해버리라.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며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하며 세상 사람도 저들은 제사 드리죠. 그들이 신들이 제사 그들은 아무 곳에서 제사 드리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같이 아무 곳에서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찾아 나아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신 곳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을 왜 짓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앞에 절기날에 예배를 드리되
세상 사람처럼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찾아 나가서 아멘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절기날에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 12장 이제 1절부터 연속으로 7절까지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상달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계시고 축복합니다.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아멘. 근데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말은 야,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했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역주전 강약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죠.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고 공중의 악의 형들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마귀의 첫 번째 작전, 두 번째 작전, 세 번째 작전, 네 번째 작전 물리쳐서 바로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10편 23편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게 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